제가 11절, 12절을 봉독하겠습니다. 그가 전에는 내게 무익하였으나 이제는 나와 내게 유익함으로 내게 그를 돌려 보내노니 그는 내 신복이라. 아멘. 빌레몬은 믿음이 좋은 골로새 교회의 지도자였습니다. 그에게 노예가 있었는데 그의 이름이 오네시모였죠. 그런데 이 오네시모가 빌레몬의 재산을 훔쳐 이 빌레몬이 찾을 수 없는 먼 땅, 저 로마로 도망을 가버렸습니다. 당시 최대의 도시였죠. 사람들이 가장 많이 모여 살고 가장 강력한 도시였던 이 로마로 도망을 갔던 것입니다. 그런데 오네시모는 이 로마에서 바울을 만나게 됩니다. 바울을 만나면서 이 오네시모, 이 돈을 훔쳐 도망갔던 이 오네시모는 변화되었습니다. 재산을 훔쳐 달아난 도망 나온 노예에서 이제는 교회의 일꾼으로, 바울의 신복으로 쓰임받을 만큼 훌륭한 사람으로 변화가 된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 지난주에 말씀을 나눈 것처럼 사람은요 변화될 수 있습니다. 저 사람이 어떻게 변화될까? 아니요, 변화될 수 있어요. 저 사람은 안 변할 것 같아. 성령도 저 사람은 어떻게 못해? 아니요, 변화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세상 좁게도 바울은 빌레몬의 지인이었죠. 이 도망 나온 노예의 주인이었던 빌레몬과 이 바울은 또 긴밀한 관계에 있었습니다. 빌레몬은 바울의 전도를 통해서 예수를 믿게 된 사람이었죠. 그래서 바울은 이 서신을 써서, 빌레몬에게 붙이는 이 서신을 써서 오네시모에게 쥐어주면서 빌레몬에게 용서를 구하라. 이 서신을 내가 써줬으니까 이 서신을 읽으면 아마도 빌레몬이 너를 용서해 줄 것이다. 너가 도망온 것, 너가 주인의 집에서 도망온 것, 그리고 재산을 훔쳐 달아난 것, 용서를 구해라. 이렇게 이 오네시모에게 바울은 권면을 해주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용서를 구하는 것에 대해서 같이 우리 말씀을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수많은 인간관계에서 뜻하지 않는 관계의 생채기를 가지게 됩니다. 여러분,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자주 만나면 자주 만날수록 우리는 서로에게 실수합니다. 그죠? 서로에게 때로 상처 줍니다. 그래서 우리는 관계의 고통을 가지게 돼요. 여러분, 제일 많이 상처 주는 사람이 누군지 아세요? 여러분들의 남편. 그죠? 제 아내도 아마 제가 제일 힘들게 할 거예요. 제 아내를. 표정이 아닌 것 같은 표정을 지긴 하는데 아마 저 때문에 제일 힘들 거예요. 물론 뭐 애들 때문에도 힘들지만, 그죠? 제일 사랑하는 사람 때문에 힘들어요. 제일 자주 만나는 사람에게 우리는 상처를 받습니다. 만나지 않으면 상처받지도 않아요. 우리는 저 미국에 사는 제임스에게 상처받을 일이 없습니다. 우리 저 미국에 있는 바이든 대통령에게 우리가 뭐 상처받을 일이 없어요. 만날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같이 사는 사람들끼리는 우리는 생채기를 가져요. 왜냐하면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이 죄된 본성은 아무리 숨길래야 숨길 수가 없어요. 그래서 죄된 본성이 내가 원하든 원하지 않든, 내가 인지하든 인지하지 못하든 뿜어져 나옵니다. 그 죄악된 본성을 느낀 사람은 흥분을 하게 되고 나에게 막말을 하게 되고 나에게 실수를 하게 되죠. 내가 실수를 한 겁니다, 사실. 그 사람이 그 실수에 대해서 나에게 반응을 하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이 모여 있으면 거기에는 언제나 이런 관계의 생채기가 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미숙한 사람들이 있어서 그런 게 아니에요. 제가 겪어보니까 나름 신앙 좋다는 사람들 가운데서도, 나름 훌륭한 교회에서도, 성숙한 그리스도인이라 하더라도 언제나 이런 모습이 나타나더라고요. 그런 일을 만날 때마다 우리는 언제나 자기가 피해자라고 생각합니다. 내게 상처 준 사람, 나를 화나게 한 사람, 나를 무시한 사람, 그 사람은 정말 나쁘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그럴 수 있어요. 정말 말도 안 되는 말과 말도 안 되는 행동으로 무례하게 나에게 대한 사람은 정말 나쁜 사람일 수 있습니다. 그 사람은 또 인지하지 못하겠죠.
언제나 그렇습니다. 그 사람은 또 인지하지 못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또 생각해야 돼요. 꼭 그런 것만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다 우리는 각자의 입장에서 생각하죠. 다 각자 입장에서. 우리는 객관적으로 볼 때 그 사람이 잘못했어 라고 말하지만 사실 우리는 객관적이지 못하거든요. 언제나 나는 주관적이 내가 팔이 내 안쪽으로 기울지 바깥쪽으로 기울지 않습니다. 언제나 그래서 내 입장에서 우리는 판단하고 말을 하죠. 생각해 보세요. 오네시모도 나름 피해자일 수 있어요. 이렇게 여러분 생각 안 드십니까? 오네시모가 오죽하면 도망 나왔겠나? 이런 생각 여러분 안 드세요? 빌레몬이 이게 앞에서는 이게라는 표현은 죄송합니다. 빌레몬 이 사람이 앞에서는 젠틀한데 뒤에서는 얼마나 이 종들을 구워 삶았으면 빌레몬이 그것을 못 참고 뛰어나왔을까? 이런 생각 해볼 수 있잖아요. 바울은 빌레몬을 극찬합니다. 빌레몬서에 보면 1절에 우리의 사랑을 받는 자요 동역자인 빌레몬 이렇게 말한다고요. 또 5절에도 보면 주 예수와 및 모든 성도에 대한 내 사랑과 믿음이 있음을 내가 들었다 라면서 빌레몬을 칭찬합니다. 그런데 바울은 여러 교회를 순방하는 순회 전도자나 순회 선교사잖아요. 그러니까 이 골로새 교회에서도 오래 있지 않았어요. 잠깐 있다가 말씀 전하고 또 옮기고. 그러니까 이 빌레몬에 대해서 겉만 봤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상상을 해보는 거예요. 제가 성경에 없는 말을 한다고 해서 여러분 너무 이렇게 목사님 너무 성경에 없는 말 하시는 거 아니에요? 그냥 상상을 추론을 한번 해보자는 겁니다. 그럴 수도 있다는 겁니다. 바울이 알지 못하는 갑질, 폭언, 인격 모독 이런 것이 있으니까 도저히 참지 못하고 오네시모가 그 집을 뛰쳐나오지 않았을까? 뭘 도망은 가야겠으니까 돈은 없고 일부의 돈을 훔쳐서 도망가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알지 못하는 둘 사이의 문제가 감춰져 있을 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 누구의 잘못이다 이런 말 하면요 사실 답이 없습니다. 다 쌍방과실이거든요. 여러분 자동차 그 충돌도 제가 이번에 우리 박형진 성도님 얼마 전에 또 교통사고가 났었거든요. 뒤에서 차가 유턴을 하려고 그러는데 이 차가 뒤에서 이렇게 박아버렸어요. 그러니까 뒤에서 박았어요. 뒤에서 박으면 거의 100%잖아요. 그런데 이 사람이 무단으로 유턴을 하려고 했다라고 또 이제 걸어가지고 이게 또 소송이 되는 거예요. 제가 봤을 때는 이거 100% 뒤에서 박은 과실인데 요즘에는 그렇게 걸고 넘어져 버리면 이 보험회사에서는 서로 이제 잘 마무리하려고 하니까 80대 20 이렇게 나온다는 겁니다. 소송 가면은 100%가 없대요. 10대 근데 문제는 거기 차가 벤츠 1년 된 벤츠래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 조금이라도 또 자기가 그 수리비를 보험회사에서 받으려고 그렇게 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너무 억울한 거죠. 아니 뒤에서 박았는데 세상의 법이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이렇게 저렇게 놓고 보면 내가 당했는데 내가 힘들었는데 어쨌든 쌍방과실이 있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하지만 바울은요 이런 부분에서 입장을 분명히 합니다. 어쨌든 확실히 드러난 것은 무엇입니까? 오네시모가 돈을 훔쳐서 빌레몬의 집에서 도망한 것은 종의 신분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종을 섬겨야 되는 신분임에도 불구하고 훔쳐서 달아난 것은 잘못이다라는 거죠. 드러난 죄가 있는 것입니다. 나타난 잘못이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사회법으로도 사형에 해당하는 죄였어요. 당시에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그죠? 노예가 무단으로 도망가면 죽여도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건 말씀의 법으로도 즉 성경의 질서로서도 합당하지 않은 일이었습니다. 당시에는
바울은 오네시모가 있던 이 골로새 교회에 편지하면서 이렇게 권면을 했었습니다. 골로새서 3장 22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종들아 모든 일에 육신의 상전들에게 순종하되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와 같이 눈가림만 하지 말고 오직 주를 두려워하여 성실한 마음으로 하라. 여기서 종들아 라는 말은 당시에 고용된 노예를 말합니다. 노예들아 모든 일에 육신의 상전들에게 순종해라. 너희 주인들에게 순종해라. 눈가림으로 보이는 데서만 열심히 하지 말고 보이지 않는 곳에서도 열심히 해라. 그리스도인이라면, 그리스도인 노예라면 그렇게 하는 것이 마땅한 것이다. 그래서 주를 두려워하여, 여기서 주라는 이 표현은요, 그 상전을 말합니다. 주인을 말합니다. 그 노예를 고용한 주인. 그 주를 두려워하며 성실한 마음으로 하라고 사도 바울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막 그 흑인 노예들 대하듯이 그렇게 한 게 아니에요. 그죠? 고용한 노예입니다. 월급 주는 노예예요. 그러면 마땅히 열심히 거기서 일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교회의 질서였습니다. 그런데 오네시모는 교회법을 또 어긴 거예요. 사회법 어겨요. 교회법 어긴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요, 이 드러난 잘못, 뭐 누가 잘못했냐 이걸 따지지 말고 드러난 잘못에 대해서, 공적인 잘못에 대해서 너는 용서를 구해야 된다라고 오네시모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네시모는 이 빌레몬서 두루마리를 손에 쥐고 먼 길을 떠나 두려운 마음으로, 어떻게 보면 두려운 마음이죠. 두려운 마음을 가지고 이제 빌레몬에게 가게 되는 거죠. 오늘날 우리는요, 용서를 구하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오늘날 우리 사회는 자존심을 굉장히 강조하는 그런 사회지 않습니까? 용서를 구하는 것은 내가 지고 들어가는 것 같은 느낌이 드는 겁니다. 나만 잘못이 있는 것이 아닌데 저 사람도 잘못이 있는데 내가 용서해줘 라고 말하는 것은 왠지 좀 자존심 상합니다. 그래서 하기 싫어요. 또 내가 용서해 주세요 라고 말하는 것은요, 내가 그 문제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 될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그죠? 제 잘못입니다. 용서해 주세요 라면 당신 인정했지? 그러면 이 문제에 대해서 당신이 책임져. 이렇게 나올 것 같은 느낌이 드는 것이죠. 실제로 그런 경우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정치인들이, 대통령도 마찬가지고 사과를 잘 못하잖아요. 이 문제에 있어서 제 잘못입니다. 그러면 내려오시오! 막 다른 야당에서 막 난리가 나지 않습니까? 잘못을 인정했으면 내려와야지! 이런 식으로 막 몰아가니까. 교회에서 목사님들도 마찬가지예요. 목사님도 실수할 수 있죠. 그러면 그 실수에 대해서 사과를 할 수도 있는데 목사님들이 사과를 잘 못해요. 제가 그런 경우를 많이 봤어요. 왜? 그러면 그 잘못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 될 것 같은 느낌이 드는 거예요. 다른 교회 가야 될 것 같은 느낌, 다른 교회가 아니라 실직당할 것 같은 느낌이 드는 거죠. 저는 참 그런 모습을 보면 안타까움을 느낍니다. 물론 무조건 그냥 사과하세요 할 때마다 잘못이 없는데 무조건 사과하는 것은 잘못이겠죠. 하지만 명백히 드러난 잘못에 대해서는 목사님 실수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 용기 있게 사과하면 더 아름답게 마무리될 수 있는 일을 사과하지 않음으로써 교회가 쪼개지는 이런 모습들을 또 저는 여러 번 봤거든요. 안타깝더라고요. 이런 사과했다가 용서를 구했다가 덤탱이를 쓰게 되는, 혹은 책임을 져야 되는 그런 문제가 생길까 봐 용서를 구하지 않게 됩니다. 또 하나, 우리가 왜 용서를 구하는 게 어렵습니까? 용서를 구했다가 거절당할 것 같은 두려움이 있는 거죠. 내가 미안합니다. 내 잘못입니다 하면 거절하는, 그 용서를 안 받아주는, 그래서 또 자존심의 상처를 입는 이런 일이 우리 상황 속에서 벌어지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냥 안 하게 되는 경우들이 많죠. 시간이 해결해 줄 거라고 생각하고 시간을 보내게 됩니다. 물론 시간이 필요합니다. 용서에는요,
용서라고 하는 것은 내 마음이 정리돼야 되는 부분이 있거든요. 시간이 필요합니다. 시간이 필요해요. 그러나 그냥 무작정 시간이 해결해 줄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은 또 다른 문제겠죠. 또는 뭐 안 먹고 살면 되지 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죠. 그래서 그 관계를 아예 그냥 체념합니다. 그러나 이런 행동은, 이런 모습은 결코 그리스도인의 모습은 아닐 것입니다. 왜냐하면 성경이,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성경이 곳곳에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태도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에 대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용서를 구하는 그런 모습을 우리는 갖추어야 되는 것이죠. 이 용서를 구하는 데 있어서 저는 용기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 용서를 구하는 용기는 믿음에서 나오는 것이다 라는 것을 오늘 본문에서 우리는 살펴볼 수 있어요. 그래서 용서를 구하는 것은 믿는 자의 표징이다 라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용서를 구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입니다. 어쨌든 내가 먼저 손을 내밀고 내가 잘못했습니다 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이에요. 용서의 과정에 대한 예수님의 말씀을 여러분 살펴보십시오. 누가복음 17장 3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만일 내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경고하고 회개하거든 용서하라. 보십시오. 내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경고하고, 그 다음에 중요한 말, 회개하거든 용서하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나에게 저 사람이 잘못했어요. 그러면 저 사람이 나에게 어떻게 해야 됩니까? 회개해야 됩니다. 용서를 구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말로만 용서를 구하는 게 아니에요. 네, 잘못했어요, 용서해 주세요, 이게 아니에요. 정말 마음을 돌이켜서 회개하는 마음으로 용서를 구해야 됩니다. 진심이 느껴져야 되는 거죠. 진심이 전해져야 되는 겁니다. 이럴 때 용서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다른 누군가에게 용서를 구할 때 우리의 진심을 담아서 용서를 구해야 돼요. 말로만 용서해 주세요 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진심을 담아야 된다는 것이죠. 이것이 주님의 뜻입니다. 사도 바울은요, 오네시모가 마음에 들었습니다. 이 친구면 내 동역자가 될 수 있겠다. 그래서 그를 동역자로 삼으려고 할 때 굳이 멀리 있는 빌레몬에게 알리지 않아도 돼요. 당시에 이 로마와 골로새는요, 약 1200km의 거리입니다. 그러니까 한평생 골로새 사람들은요, 로마 한번 가보진 못합니다. 요즘처럼 자동차가 있습니까? 뭐가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어요. 소식이 뭐 요즘처럼 이메일이 있습니까? 무슨 라디오가 있습니까? 뭐가 있습니까? 몰라요.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 모릅니다. 한 번씩 순회 설교자들이 와서 로마에 어떤 교회에 어떤 일이 있다, 이런 거 알려줘야 뭐 아는 거지. 사도 바울이 말 안 하면 그냥 이 오네시모와 함께 얼마든지 로마에서 동역하고 하면 빌레몬은요, 몰라요. 그냥 지나갈 수 있는 겁니다. 하지만 바울은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누군가에게 잘못을 범했다면, 이 오네시모가 빌레몬의 돈을 훔쳐서 그 종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달아났다면 그 잘못을 진심으로 뉘우쳐서 그 잘못을 이 빌레몬에게 고해야 한다고 사도 바울은 지금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너 지금 내가 이 서신 써줄 테니까 너 지금 당장 빌레몬에게 가. 그래서 용서를 구해. 용서를 받아. 그래야 너는 사역을 할 수 있어 라고 지금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주님의 명령이고 주님의 뜻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빌레몬서를 쓰면서 13절 말씀 보세요. 그리고 14절 상반절 말씀 보세요. 그를 내게 머물러 있게 하여 내 복음을 위하여 갇힌 중에서 내 대신 나를 섬기게 하고자 하나. 다만 내 승낙 없이는 내가 아무것도 하기를 원하지 아니한다 라고 했습니다. 이 빌레몬의 용서 없이는 내가 이 오네시모를 쓰지 않겠다라는 겁니다. 이 오네시모가 너무 좋고 이 오네시모가 나의 동역자가 되기에 충분하지만 빌레몬의 용서 없이는 내가 아무것도 하지 않겠다라는 것입니다. 용서를 구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라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께 회개해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를 지었다면, 그죠?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됩니다.
그런데 성경은 우리에게 이것도 가르쳐주고 있어요. 그런데 그 죄가 사람에게 지은 죄라면 우리는 그 피해를 준 사람에게도 회개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때로는 자존심이 상하고, 때로는 손해를 보는 것 같고, 거절에 대한 두려움이 나에게 있다 하더라도 주님의 뜻대로 생각하고 판단하고 행동해야 될 사람들이 저와 여러분들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뭐라고 말하냐면 주님의 뜻에 순종함으로써 차라리 불의를 당하는 것이 낫다라고 말해요. 고린도전서 6장 7절, 고린도 교회는 그 안에서 싸움이 많았던 교회였습니다. 그죠? 고린도 교회는 그래서 무슨 파 해가지고 서로 싸우고 서로 고소하고 난리가 났던 교회입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바울은요 이렇게 권면합니다. 고린도전서 6장 7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피차 고발함으로 너희 가운데 이미 뚜렷한 허물이 있나니 차라리 불의를 당하는 것이 낫지 아니하며 차라리 속는 것이 낫지 아니하냐. 싸우고 찢고 뽑고 형제들끼리 그렇게 하지 말고 차라리 네가 손해를 봐라. 차라리 네가 불의를 당해라. 차라리 네가 그냥 쏘가줘라. 사도 바울은 이렇게 권면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때로는 내가 자존심이 상해도, 때로는 내가 손해를 보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도, 때로는 거절에 대한 두려움이 내게 있어도 진심을 담아서 마음을 전하는 그런 용서를 구하는 용기가 또 믿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자신의 잘못에 대한 처분을 피해자에게 맡겨야 돼요. 그리고 이게 용서의 아주 중요한 대목입니다. 그 용서를 구하는 자의 태도입니다. 당신이 어떻게 나에게 말을 하든 제가 듣겠습니다 라고 하는 마음, 겸손한 마음. 그래서 용서를 구하는 마음은 겸손한 마음이어야지 상대방에게 받아들여집니다. 교만한 마음 가지고 내가 용서하잖아, 내가 용서를 구하잖아, 이렇게 해서는 안 되는 거죠. 내 잘못에 대한 처분을 당신에게 맡깁니다 라고 하는 거예요. 보세요. 오네시모는 이 바울의 편지를 가지고 빌레몬에게 갑니다. 그런데 빌레몬이 바울의 편지 읽고 바울 너무한 걸 나한테 요구하네 생각하고 그 서신을 쭉쭉 찢어가지고 오네시모 너 지금 로마법에 따르면 너 죽어야 돼, 죽자, 이런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두려운 일입니까? 그런데 오네시모는 가는 거예요. 빌레몬에게 가는 겁니다. 나에 대한 처분을 빌레몬에게 맡기는 겁니다. 로마법에 따르면 나는 죽어 마땅한데 교회법에 따라서도 나는 문제가 지금 있는데 그 응당 처분을 빌레몬 당신에게 맡기겠습니다 라고 하는 자세가 지금 오네시모에게 있다는 것이죠. 이런 자세가 없으면 빌레몬에게 갈 수가 없죠. 이런 부분에서 오네시모는요 대단한 용기가 필요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자신의 잘못에 대한 자기가 책임을 지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가 이 용서를 구하는 것도 때로는 이게 문제가 되는 것이 자기가 책임을 회피하려고 용서를 구하는 경우들이 많거든요. 자기 마음 편하려고, 혹은 이 문제에 대해서 좀 넘어가려고, 그냥 쉽게 그냥 넘어가려고, 자기의 잘못을 다른 사람들이 그냥 몰라주길 바라는 마음으로 용서해줘, 용서해줘, 그냥 없던 일로 하자, 이렇게 되니까 용서가 안 되는 겁니다. 그건 용서가 안 될 일이죠. 어떤 처분도 불사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용기가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 오네시모에게는 그것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네시모는 먼 길을 마다하지 않고 두려운 마음이지만 빌레몬에게 찾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실 오네시모가 이렇게 용기를 낼 수 있는 것은 그 처분을 빌레몬에게 맡긴다기보다는 사실은 하나님께서 이 처분을 적절히 내리실 것이다 라고 하는 믿음이 오네시모에게 있었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게 정확할 거예요. 오네시모는 주님께서 명령하시니까, 용서를 구하라고 주님께서 명령하시니까 나는 주님의 뜻을 따르겠습니다, 따라서 주님께서 이 처분을 합당하게 내려주십시오, 나를 살리시든지 아니면 나를 죽이시든지 주님께서 결정을 내려주십시오
라고 하는 마음으로 빌레몬에게 갈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언제나 그렇습니다. 선하신 하나님은요, 당신의 뜻에 순종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갚으시는 하나님이세요. 우리가 정말 순전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잖아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십니다. 좋은 것으로 갚아주세요. 나쁘게 결과를 맺지 않으십니다. 우리는 이 믿음이 우리에게 필요한 거예요. 손해보는 것 같아요. 자존심이 상하는 것 같다고요. 또 때로는 거절의 그런 두려움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이니 내가 어려움을 당한다 하더라도 기꺼이 내가 이 일을 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정말 하나님께 맡기는 자세, 이런 믿음이 우리에게 있을 때 하나님은 우리를 그냥 내버려 두시지 않으신다. 하나님이 책임지신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자는 하나님께서 책임지신다라는 것이죠. 따라서 오네시모는 사실 주님께 자신의 미래를 맡긴 것이 되는 것이죠. 이것을 다시 정리하면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오네시모는요, 용기를 북돋워주는 중보자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 중보자가 누구죠? 이 편지에 있어서는 바울입니다. 바울이에요. 바울은 빌레몬과 오네시모 사이에서 화해를 중재하고 있어요. 바울의 중재 부탁을 보십시오. 오네시모는 계속해서 당신의 종이 될 것입니다 라고 하는 말을 해줍니다. 15절 16절을 보시는데 제가 15절을 읽고 16절을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아마 그가 잠시 떠나게 된 것은 너로 하여금 그를 영원히 두게 함이리니. 시작. 이후로는 종과 같이 대하지 아니하고 종 이상으로 곧 사랑받는 형제로 둘째라. 내게 특별히 그러하거든 하물며 육신과 주 안에서 상관된 내게랴. 보십시오. 다시 바울의 말을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오네시모는 빌레몬 당신의 곁을 떠났지만 그것이 당신과의 관계가 끝난 것이 아닙니다. 떠남으로써 새로운 당신의 종으로서의 일을 하는 겁니다. 빌레몬 당신은 하나님의 종이지 않습니까? 빌레몬 당신은 복음 전도를 위해서, 복음 전파를 위해서 열심히 일하는 하나님의 종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당신의 일을 돕는 이 오네시모는 로마에서 복음을 전함으로써 당신과 똑같은 일을 나누어 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네시모는 여전히 당신의 종이 될 것입니다. 떠나 있지만 그러나 계속해서 당신의 종으로서 살게 되고 당신의 형제로서 일을 감당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 이 이 오네시모를 용서해 주십시오. 이렇게 지금 요청을 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형제다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형제. 바울은 항상 이 서신서를 쓰면서 자신의 그 복음 전파를 통해서 예수를 믿게 된 사람들을 자신의 아들이라고 표현합니다. 그죠? 내가 복음으로 너희를 낳았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죠. 그런 면에서 빌레몬은요, 바울의 복음으로 낳은 아들입니다. 그죠? 바울이 골로새에서 복음을 전함으로써 빌레몬이 예수를 믿게 됐으니까. 그러면 오네시모는 어떻습니까? 오네시모는 로마에서 바울을 만나서 바울이 또 복음을 통해서 오네시모를 낳은 거예요. 그러면 빌레몬의 영의 아버지는 누굽니까? 영의 아버지라는 표현이 좀 오해가 될 수 있지만 어쨌든 영의 아버지가 바울이에요. 그죠? 그러면 오네시모의 영의 아버지는 또 누구죠? 바울이에요. 그러면 둘은 뭡니까? 둘 사이는 형제다라는 거죠. 둘이 형제예요. 우리가 다 형제입니다. 이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서 아까 차라리 불의를 당하는 게 낫다. 차라리 우리가 속는 것이 낫다. 라고 말하는 까닭이 뭐냐면 우리는 형제이기 때문이다 라고 말하거든요. 우리가 형제인데 형제들끼리 서로 고소 고발해가지고 법정에서 누가 옳니 그르니 라고 말하는 것은 그 집의 수치다. 이렇게 말하는 논리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서로를 용서할 수 있는 까닭은, 교회 공동체 안에서 우리가 서로를 용서할 수 있는 까닭은 우리가 서로가 형제이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복음으로 그리스도의 수혈받은 피로서 한 형제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용서를 우리는 구할 수 있고 용서를 할 수 있는 관계가 되는 것이죠.
이렇게 사도 바울은요, 둘 사이를 중재합니다. 그리고 오네시모가 빚진 것은 내가 갚겠다라고 바울이 말해요. 17절로 19절 말씀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17절, 18절을 제가 읽고 19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나를 동역자로 할진대 그를 영접하기를 내게 하듯 하고 그가 만일 내게 불의를 하였거나 내게 빚진 것이 있으면 그것을 내 앞으로 계산하라. 시작. 나 바울이 친필로 쓰노니 내가 갚으려니와 내가 이외에 내 자신이 내게 빚진 것은 내가 말하지 아니하노라. 사도 바울의 말입니다. 바울은요, 오네시모를 대신합니다. 오네시모가 빚을 졌어요. 오네시모가 돈을 훔쳐서 도망가 버렸어요. 그런데 뭐라고 말하죠? 오네시모를 영접할 때, 그러니까 오네시모를 빌레몬 당신이 맞이할 때 나를 맞이함과 같이 똑같이 맞이해달라고 요청해요. 그러니까 오네시모와 바울이 동일시되고 있는 겁니다. 그죠? 그리고 오네시모가 빚진 것은 내가 빚진 것이다. 그래서 내가 갚겠다 라고 말합니다. 얼마나 빚졌는지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내가 갚겠다 라고 말합니다. 구체적으로는 더 말하지 않지만 그 몫을 원한다면 내가 대신 갚겠다 라고 말해요. 그리고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빌레몬, 너도 나에게 빚진 것이 있지 않느냐? 그건 내가 말하지 않겠다 라고 말해요. 이건 무슨 말일까요? 바울이 빌레몬에게 돈을 빌렸을까요? 뭐 그랬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바울에게 돈을 빌렸을 수는 없을 거예요. 바울은 늘 돈을 지원받아서 선교했던 사람이잖아요. 돈을 바울에게서 빌려서 바울에게 빚진 것은 바울이 돈을 빌려주진 않았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 표현은 아마도 우리가 추측하건대 복음에 빚졌다라고 이렇게 해석할 수 있을 겁니다. 빌레몬, 너도 나한테 빚진 거 있잖아. 그건 내가 말 안 할게. 지금 바울이 이렇게 약간 위트 있게 말하는 것 같아요. 내가 이건 말하지 않겠어. 근데 기억해, 너도 나한테 빚졌어. 그러니까 너무 갚으라고 하지 마. 이렇게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용서를 구하는 것. 이런 것에서 우리가 용기를 낼 수 있는 것은요, 이 화해의 중보자가 있기 때문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물론 여러분, 이 문제는 빌레몬과 오네시모의 문제입니다. 그죠? 둘 사이에 일어난 문제예요. 하지만 그 사이에 누가 끼어듭니까? 바울이 끼어들어요. 여러분, 우리 역시 그렇습니다. 우리 역시 그런 일을 겪게 됩니다. 우리는 A라는 사람과 B라는 사람 사이에 문제가 생겼을 때 우리는 둘 사이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둘 사이의 문제죠. 하지만 둘 다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두 사람 다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그 사이에 중재자가 있습니다. 목사는 아니에요. 목사는 괜히 거기 끼어들었다가 어려움을 당합니다. 누구죠? 주님이 계셔요. 주님이 계십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중재하십니다. 바울처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 죗값을 나에게 물어라.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저 사람 죄를 지었어. 그래, 분명히 저 사람 잘못을 했다. 그런데 그 죗값은 나에게 청구하렴. 우리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그 죗값을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십자가로 예수님께서 치러내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구원의 은혜로 갚으시는 겁니다. 예수님께서요. 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도 나에게 빚진 거 있잖아. 너도 나한테 빚졌잖아.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왕의 신하가 1만 달란트를 빚졌는데 그 신하가 1달란트 빚진 자를 용서하지 못하잖아요. 그랬을 때 그 왕이 화를 내잖아요. 네가 1만 달란트를 탕감받았거늘 어떻게 1달란트 안 갚았다고 그렇게 사람을 죽이려고 드냐. 이렇게 왕이 화를 내지 않습니까? 우리 주님도 똑같은 말씀을 하신다는 거죠. 너도 나한테 빚진 거 있잖아. 너도 나한테 잘못한 거 많잖아. 근데 너도 용서받았잖아.
그러니까 빌레몬 너도 용서해줘.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이 이야기는 하나의, 그러니까 이 빌레몬과 오네시모 사이에 중재하는 이 바울의 역할은요, 우리 교회 안에 일어나는, 우리의 인간관계 속에서 일어나는 이 문제에 대해서 중재하시는 그리스도의 이야기를 하나의 상징적으로 표현해주고 있는 겁니다. 실제적인 이야기는 하지만 이 이야기가 우리의 삶 속에서 적용될 땐 그리스도와 관련된 이야기로 갱신이 되는 거예요. 따라서 우리 안에서 일어나는 관계의 문제는 결코 그 사람과 나와의 문제가 아니에요. 삼각관계입니다. 중간에 누가 계십니까? 우리 주님이 계신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 주님은 스스로를 중보자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순서지를 보시고 히브리서 9장 15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로 말미암아 그는 새 언약의 중보자시니 이는 첫 언약 때에 범한 죄에서 성량하시려고 죽으사 부르심을 입은 자로 하여금 영원한 기업의 약속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이 말씀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중보하시는 예수님에 대한 중보의 역할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지만 이 말씀을 우리 인간관계에서도 적용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새 언약의 중보자는 우리 예수님이시다. 그래서 우리가 이 새 언약으로 함께 맺어진 언약 공동체 안에서 우리 예수님은 또 서로를 중보하신다라고 우리는 이해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네시모는 용기를 얻을 수 있는 거예요. 오네시모는 그 둘 사이를 중재하는 바울이 있다라는 겁니다. 더 나아가서 그 빌레몬과의 관계에서 중재하시는 예수님이 있다라는 것을 믿는 겁니다. 생각해 보세요. 이 오네시모가 얼마나 두려웠겠습니까? 잘못하면 빌레몬한테 죽는 거예요. 두려웠을 겁니다. 하지만 이 두루마리를 가지고 빌레몬을 만나면 어떻게 됩니까? 이 두루마리를 보면서 신뢰를 얻죠. 이걸 읽으면 아마도 빌레몬이 나를 용서해 줄 거야 라고 하는 신뢰를 얻는 겁니다. 이게 우리가 가질 수 있는 마음이다라는 거죠. 이걸 우리가 믿는다면 내가 기꺼이 먼저 용서를 구할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그 용기는 이 믿음에서 나오는 용기다라는 것이죠. 말씀을 맺겠습니다. 나중에 빌레몬 어떻게 됐을까요? 빌레몬 죽었을까요? 살았을까요? 그 이야기가 성경에 없습니다. 빌레몬이 살았는지 죽었는지. 용서해 줬을까요? 해줬을 것 같아요. 예, 그렇겠죠. 성경에는 없습니다. 그런데 초대교회의 문헌에는 있습니다. 여러분 예전에 우리 초대교회 공부할 때 이그나티우스 아시죠? 이그나티우스. 그 안디옥 교회의 지도자였던 이그나티우스의 기록에 따르면 이 오네시모는 빌레몬에게 용서를 받고 나중에는 에베소 교회의 장로로서 역할을 감당합니다. 에베소 교회. 그러니까 훌륭한 교회의 지도자로서 오네시모가 쓰임을 받게 되는 거예요. 아니, 노예였는데 주인의 돈을 훔쳐서 달아난 도망한 노예. 예전에 그 뭐죠? 드라마 있었지 않습니까? 추노 아십니까? 추노예요, 추노. 맞나? 추노가 노예를 추격하는 사람인가? 아무튼 도망간 노예. 예, 였어요. 그런데 그가 빌레몬의 용서를 통해, 더 나아가서는 하나님의 용서를 통해서 변화되어 교회의 지도자로서의 역할을 감당하게 되는 것이죠. 저도 목사지만 제가 옛날에 지었던 죄에 대해서 여러분들한테 얘기하면 여러분들이 저를 이렇게 볼 겁니다. 목사님 그거밖에 안 되는 사람이었어요? 제가 가끔씩 제 아내한테도 말 못해요. 제가 지은 죄에 대해서. 너무 부끄러운 게 많아서. 옛날에 지은 죄 그 생각나면 막 이불킥을 하고 싶은 막 그런 마음이 듭니다. 내가 이 기억은 좀 없어졌으면 좋겠어. 그런데 하나님이요, 이런 저를 용서해 주셨어요. 그래서 그 죄가 안 드러나도록 이렇게 싸매주시고 저렇게 싸매주시고 이렇게 감추어 주셔서 제가 이 목사로서의 그나마 역할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긍휼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 은혜가 아니었다면, 또 그렇게 용서해 주는 사람들이 없었다면, 정말 저는
생각만 해도 좀 끔찍해요. 옛날에 제가 지었던 죄에 대해서 생각해 보면. 근데 그 사람들이 용서해 주었기 때문에 오늘 제가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어쨌든 우리는 용서를 구하는 용기가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용기는 우리에게 이렇게 위대한 열매를 가져다 준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곰곰이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들이 먼저 손을 내밀어야 될 사람이 누군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리고 그 사람들에게 용기를 내서 용서를 구하십시오. 당장 하라는 말이 아닙니다. 시간을 보내면서 기도하면서 정말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정말 믿음을 가지고 용서를 구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귀한 열매를 여러분들에게 허락해 주실 것입니다. 이 은혜를 누리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